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가? 어디 가셨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던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3일 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금요일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오후 5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토일 우리는 3일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금요일 오후 5시쯤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오신 것은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토요일날 24시간 다 온전히 있고 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30시간 좀 넘게 72시간이 아니고 30시간 좀 넘게 계셨던 것이죠.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영혼이 오셔서 부활하신 육체와 짜잔 합체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천국에 가셨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가 부활하신 육체와 합하셔서 다시 일어나셨다.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예수님은 육신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영혼은 고난받지 않으셨다. 영혼은 무덤 속에 안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겪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영혼까지 다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다 죽으셨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에도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죽으실 수 있나? 하는 심각한 문제가 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는 안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옥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이 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게 이제 20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최상인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죠? 옥이 뭐냐? 첫 번째, 옥이 뭐냐? 영혼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혼들은 누구냐? 세 번째는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뭘 전파하셨던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막 여기가 어려운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제 거대한 연옥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고 천국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만큼 또 그렇게 좀 믿음 있지도 않은 사람이 중간에서 좀 있다가 훈련 받은 다음에 뭐 이렇게 결정된다. 이게 이제 연옥이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이 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얘기 딱 들으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내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옥은 지옥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3일 동안 어디에 가셨고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근데 지옥의 고통하면은 이제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막 용암 그런 거 용암 같은 게 펄펄펄펄 끓는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죽지도 않고 괴로운 채로 영원히 살아가.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매 맞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지옥의 고통도 막 용암 속에 끓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이것이 심판의 고통,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편안하게 계셨다 오신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사실 이 분리되는 고통이 강하다는 거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애들을 보면 알죠, 애들이. 애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엄마가 떨어지는 고통이죠. 그걸 보면 이제 쉽사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영적 생활도,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때 영혼은 도대체 무엇이냐?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노아 때 영혼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류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죽었던 인류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선포예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포된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이상의 해석은 소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상의 이야기는 요즘 말로, 예전에는 소설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소설인데, 요즘은 그 젊은 MZ 세대들은 뇌피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피셜. 이 이상의 얘기는 상상이요, 뇌피셜입니다. 더 이상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리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모두 서신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구에게 보낸 서신 형식이에요. 다 알고 보면 편지죠, 편지. 서신자가 있는, 대상자가 있는 편지 형식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는 뭐든지 서신인데요. 서신을 보면 이제 순서가 다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리적인 말씀을 언제나 하십니다. 언제나 교리부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이단 사상,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항상 끝부분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10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10절까지는 다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장 11절 이후에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아라. 폭력에 대한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착취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제도에 순종하라. 제도에 순종하라. 특별히 그 13절 끝에 보면 왕이나 14절 끝에 보면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3장 1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내용들은 전통적으로 가진 자들과 지배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죠. 봐라. 순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정권에 아부하는 이제 성직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의 본문을 정할 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용이 중요하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착취와 폭력을 당하면 항의를 해야죠. 어떻게 항의 안 합니까? 항의를 해야죠. 군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받다 죽었다. 그럼 조사를 해야죠. 군발표를 믿나요? 아직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2000년 전에 살던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했었고 남성 중심 사회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사실 고민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고민해서 나온, 베드로도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본문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왜냐? 끝에 보니까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 행실로,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을 줄 얻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도, 왕과 총독을 순종하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13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기 그냥 무조건 순종은 아니에요.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아라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종이 주인의 폭력에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인이 남편의 억압과 부당함에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제도가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은 그런 모든 제도와 인간성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도가 악하고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악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견뎌야 할 때도 있다. 더 높은 그 목적을 설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고 주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던 게 아닌가.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3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딱 볼 때도 이 본문에 대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대방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폭력적이고 핍박하는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착취하고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악한 주인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 남편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해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게 다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신을 볼 때는 항상 염두에 둘 것이 핍박과 고난이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또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은 친구입니다. 친구.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고난은요, 고난과 핍박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피해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과거에도 고난 속에 있었고 현재에도 고난 속에 있고 미래에도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고난,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입니다. 모레도 고난, 일주일 후에도 고난, 1년 후에도 고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또 비유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어요.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이런 단계 나오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건축을 하면 버려지는 돌이 많습니다. 이 건축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시고 인테리어 많이 지켜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버려진 나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버려진 나무들 중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 버려야 돼, 그냥. 다 건축물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뭐를 하느냐? 트럭에 실어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생은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 함부로 해서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장, 건축물 폐기장으로 다 보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도 버티기 힘든데 자꾸 서신에서는 얘기하네요. 선을 행하라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줄을 잡고 있는, 핍박하고 매일 구타하고 하고 있는, 벌을 주는 그 주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과 13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생각하지 마라. 불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오히려 복이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살기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 때는 참 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그 일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 극복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흩어 지나가는 그런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을 행하라. 우리 착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아등해, 이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래도 오늘 본문을 흉내내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암에게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암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라 생각해라. 이건 그냥 일반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암을 병이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내 몸이, 내가 평생 살고 있는 나의 이 몸이, 몸뚱아리가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면 요즘 이렇게 심리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참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고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그대로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보통 암에 걸리면 막 수술을 먼저 하잖아요. 막 종양 자르고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다. 우리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나에게 주는 내 몸의 메시지다. 식단 바꾸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낮춰라. 이런 노력 없이 종양만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종양만 막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만 있다면, 발견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그들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 살다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정말 짐작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했었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살고 있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적용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